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음과 같이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 집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주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놓고 하나님이 안 사시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보다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나은이가 시험을 보는데 나은이의 머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은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찾기만 해도 상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시험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혼자 인생의 문제를 개척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그 짐을 지는 것보다, 그렇죠? 내가 혼자 진로를 선택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법인카드를 마음껏 쓰라고 줬는데 주머니에 넣고 안 쓰고 굶으면 누구 손에? 내 손에 법인카드를 능가하시는 엄청난 분이, 아니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을 없는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누구 손해겠어요?
내 손해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다른 무엇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있고 다른 무엇에 뺏길 때가 많죠.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하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답되시는 그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자. 해답에 초점을 맞춥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행하신대요? 내 안에서 행하신대요.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부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게 네 부르심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뜻 맞지요?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제가 소원이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 맞아.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쳤다고요. 한글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한계도 조금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구절 하나 편식하듯이 탁 뽑아가지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래. 야, 이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따라합시다. 내 소원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여기 보면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이게 소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소원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우리가 뜻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그럼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위에 봅시다. 다시 한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세상 그게 그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미련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에 보면 오늘 또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탁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합니까? 초등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수학 문제를 잘 풀까요? 대학생이 수학 문제를 잘 풀까요? 대학생이 잘 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하는 게 멋질까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게 멋질까요? 왜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내 자신을 더 잘 알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 계획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돼요? 내 욕심을 쫓아가야 돼요? 이게 부당한가요? 지혜로운가요? 부당한가요? 지혜로운 거죠. 아침에 조기축구 하는데 한 친구가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우리 사무엘만 합니다. 진짜 잘해요. TV에도 나왔어요. TV에 나온 20분 동안 축구 신동이라고 나오네요. 저랑 콤비를 맞춰가지고 제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기적이라는 줄 아세요? 그 이름이 가을이에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제 겨울 넘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TV에 나온 아이예요. 축구 신동이라고 한 20분 동안 방영이 됐대요. 그 아이랑 콤비를 그 아이가 이번 주 내내 저랑 같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5일 중에 4일을 하루만 빼고 해트트릭을 매일 했습니다. 시기하지 마시고 기뻐해 주세요.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제 평생에 이런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 빼고 다 해트트릭을 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보세요. 저희
코치 저희 팀의 감독님이 전직 뭐 국가대표예요. 아시아 대표인가 하여튼 대표셔요. 뭐 대학에서 MVP도 타시고 뭐 하여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세계에서.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축구 신동의 아빠가 그 태권도 관장님이신데 운동을 잘해요. 잘 뛰고. TV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축구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 지금 손흥민처럼 그렇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안 맡긴대요. 그리고 본인 스타일대로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 어린 초등학교 때 TV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안 보고 차요. 지금도 그래, 안 보고 차면 다 원터치예요. 축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원터치로 패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대표 수준이 돼야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TV에 나왔을 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툭 차가지고 그 농구 골대도 그냥 농구 골대 있잖아요. 축구 골대가 아니고 농구 골대에 골을 넣는 애예요. 지금도 보면 다 원터치입니다. 1시간 동안 뛰는데, 아침에 1시간 뛰는데 1시간 내내 거의 90%가 한 번에 다 패스를 다 해요. 그래서 야, 너는 눈이 뒤통수에 달렸냐? 어떻게 뒤로 뛰어가는 사람을 패스를 해요? 야, 대단하죠. 그럼 이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2의 손흥민을 능가하는 아빠가 허락을 안 한대요. 그리고 누가 코치래요? 아빠가. 아빠의 직업은 뭐예요? 태권도 선수예요. 우리가 그래서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이가 좀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굉장히 탁월한데 위축되어 있어요. 몸싸움을 싫어하고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막 이제 격려하고 가을아, 네가 우리 팀의 마스코트다. 그래서 워낙 저한테 패스를 잘해주고 제가 골을 잘 넣으니까 감독님이 그럽니다. 가을아, 너는 왜 이렇게 편애를 하니? 너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맞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래,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복음을 듣겠나.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팀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하나님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제가 교회에다 데려다 주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빠가 골을 제일 많이 넣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를 좀 바꾸려고 해요. 골을 많이 넣는 거 플러스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아빠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소망 온유야 사랑아 부탁해. 여러분도 그렇게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스승을 잘못 만나니까 그 또래에서는 탁월한데 그 또래는 뭐 천부적인데 그거는 이제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출발이 남다른 거지 종착점을 잘 다다라야 되는데 스승을 잘 못 만나고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니까 이 아이가요 위축되고 그 아빠 성격처럼 가는 거예요. 애가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골을 넣으면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럽니다. 제가 막 옆에 가가지고 막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끝나고 나면 막 네가 우리 마스코트고 막 엄청 막 이 추운 날 아침에 오늘 영하 12도잖아요. 이런 추운 날 아침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야,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고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잠재력이 사장되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치는데 자꾸 엉뚱하고 또 기본이 안 되는 자세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은데 나름 아빠는 잘한다고. 아빠는 공을 잘 차냐? 못 차요. 헛발질 많이 하고 잘 뜁니다. 체력이 좋아가지고 막 엄청 잘 뛰는데 공은 잘 못 차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마추어 스타일로 차니까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 감독님이 야,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준다는데 또 연결시켜 주겠다는데 고집을 안 꺾는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름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탁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출발점에 지나지 않아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최종 그것을 이루어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마다하면 누구 손에? 예, 가끔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야, 그러면 여러분, 첫째 이걸 깨달으셔요. 내가 원하는 욕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욕심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 욕심이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그 욕심이 우상의 길로, 그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색해서 혹은 그 정도 여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아이가 독약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는데, 무서운 총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부모가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는 간절히 원하고 떼를 쓰고 울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쪼른다 할지라도 위험하다면 안 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무능력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죠. 따라서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방법이 뭐예요? 남편이 고쳐야 되고 아내가 고치면 됩니까? 아니죠. 자식 새끼가 말썽입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면 다 문제고 답이 없어요. 겸손은 뭐냐?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빌립보서 전체를 봤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듣고 하는데, 빌립보서가 완전 다른 걸로 보이더라고요. 야, 기회가 되면 이걸 좀 잘게 쪼개서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욕심을 가지고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예. 근데 그게 내 소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요 비슷한 구절이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언제 맞춰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빌립보서에서 딱 3번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날이 나옵니다. 11절, 10절이요. 10절,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대요. 뭘로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회개하고 들어오시죠. 성령을 주시죠.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의 영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1장 전체가 복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복음을 변명하는 그 일로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그 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너희도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우리 안동명 형제님이 50 몇 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셨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같이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면서 그 욕을 했던 친구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죠. 핍박을 받으면서. 왜? 온갖 어려움과 네가 미쳤다, 너 왜 이러냐 하면서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용서받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자유케 되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자,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됐고, 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복음전 원하노라. 오히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간 그 일조차도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됐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바울이 목숨 걸고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변장하게 세우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18절에 거칠으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래서 핍박을 받든 감옥에 가든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만나니까 좋지? 네가 용서받으니까 좋지? 네가 능력받으니까 좋지? 네가 신령한 은혜를 맛보니까 좋지? 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보니까 좋지? 부르심을 발견하니까 좋지? 천국 백성 되니까 좋지? 그 좋은 거 너 혼자만 가질 수 있니?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시작하는, 착한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아주 놀라운 계시를 알려줍니다. 천국에서 받을 우리 최고의 상급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3장 전체에 보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부활했을 때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갈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다린다. 왜? 그날에 상 주시니까. 근데 최고의 상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뭐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 있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평생 소원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칠순 할머니가 대학에 들어가서 신문에 나기도 합니다. 평생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이 어릴 때 너무 굶었기 때문에 중국집 사장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이 돼가지고 자기처럼 배 고른 사람, 그래서 매주 무료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짜장면을 나눠주는 게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소원과 행복의 무게가 다 틀려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천국의 관점이나 혹은 지옥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영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면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고 뭐 큰 집도 받고 영적 권위도 얻고 영광도 얻고 다 중요한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상급과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럼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들, 또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 기도의 제목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영혼 살리는 데.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소금과 빛이라 그랬죠.
예, 사람에게 맛을 내야 되고 빛으로 사람에게 비춰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소금과 빛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구실을 못하면 누구에게 발표해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오십니까?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오죠. 누구를 섬겨요? 사람들을. 그죠? 누구를 살려요? 사람들을. 누구를 용서해요? 사람을. 누구를 치유합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죠? 누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까? 그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에게 진저리 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요즘 깨달은 거예요. 요즘 예, 우리 교회 안에 내적 치유라고 축사를 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간증 소리를 듣잖아요. 가만히 제가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전부 다 그 문제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고 탁월함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권위도 있는데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떨어지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방어 기제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의 가치를 보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 영혼들의 가치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이유 뭐예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위치와 여러 아름다운 것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사람을 섬기라고. 소금처럼 빛처럼. 근데 그 기능을 안 하겠다 그러면 누구에게 발표해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면 누구를 살립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사들에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 잘 들을 사람한테 간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절망하고 자타가 포기한 절망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럼 왜 그렇지 않은가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어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 혹은 한 맺힌 것들, 응어리진 것들, 또 상처받은 것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반대요. 겉으로 나타나는 성향하고 실제로 그 원래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마음은 보석처럼 그 안에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은 상처로 인한 반응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멀리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무관심하거나 냉대하거나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오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실상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듯이 그 아버지의 영을 받은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또 나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영이 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죠. 근데 그 면류관이 누구래요? 본인이 매맞고 감옥 가고 온갖 대가를 지불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살렸던 영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살아난 거듭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들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현재 중보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은 몇이나 됩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아멘. 그걸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읽었죠.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죠.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6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처럼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대요. 하나님의 관심과 파송을 받으신 예수님의 관심이 철저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좋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모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야 뭐 원인이야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못해요 하면 죽는 날까지 못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과 환경과 사람과 과거의 사건과 상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답 대신은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세요.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니까 너 좋지. 용서받으니까 좋지. 죄사함 받으니까 좋지. 네가 그 어떤 노력으로 돈으로도 지울 수 없는 너의 옛 죄를 내가 용서해 주니까 좋지. 사단의 눌림으로부터,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너무 좋지 않니?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용서해라. 너도 축복해라. 너도 섬겨라. 너도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죄에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비워야 된다. 낮춰야 된다. 비우고 낮추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경상도 스타일 있죠? 전라도 스타일 있고 그리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있고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 좀 넉넉하게 자란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하게 사신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교회 갈 차비가 없었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드 쓰면 되지 않냐고. 저는 카드 발급이 안 됐어요. 20년 전이니까 20몇 년 전인데 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요. 학생이고 배경이 없으니까 발급을 안 해줍니다. 카드 긁으면 되지 않냐고. 누구 발상?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제가 되게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돈 빌려달래요. 무슨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저는 싸그리 모아가지고 제 생활비를 싸그리 모아서 줬습니다. 그 친구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찾아가서 왜 안 갚았냐고 물었어요. 그런 줄 몰랐대요. 왜요? 그 친구는 잘 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집이 몇 채고 아버지도 부자고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몇 달치 생활비를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저는 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제 형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냥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면 자기 용돈도 안 되는데 저는 몇 달치 생활비인데 걔는 한 주치 뭐 용돈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왜요? 비우질 않았거든요. 낮추질 않았거든요. 뭐 이게 뭐 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아서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수준 눈높이를 내가 섬기는 사람의 눈높이로 낮춰주세요.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약자들을 사랑하게 돼요. 전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전에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보였고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은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판단해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사나? 왜 저렇게 혹덩어리처럼 남에게 부담을 주나? 왜 이런 것도 못하나 저런 것도 못하나? 왜 공부도 못하나? 왜 돈도 못 버나? 왜 건강은 저 모양이냐? 하면서 누구 기준으로 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눈높이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결혼 안 한 총각이나 처녀는 아이들의 속성을 잘 몰라요. 이뻐는 하는데 아이들의 속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엄마 수준에 맞춰요? 아니면 엄마가 아기 수준에 맞춰요? 총각 처녀들은 아이들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나 아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 수준에 맞춰요? 아이들 수준에 맞추는. 이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어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럽니다. 누가 기도를 큰 소리로 한다고. 그래서 거슬리다고. 누구 기준에? 예, 병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아프니까, 급박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도 병원이에요. 영적 병원이에요. 왜 소리 질러요? 아프니까. 여러분, 비명 지르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거슬리게 들려요? 당연하죠. 병원에서 여러분 그 비명 들리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진 않죠. 근데 큰 소리 치면 누가 달려옵니까? 의사들이 달려와요. 간호사가 달려옵니다. 예, 순번 기다리세요. 안 합니다. 큰 소리 치면. 산이 중리하면 어떻게 돼요? 순번이 의미가 없어요. 달려서 도와주잖아요. 의사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다급하구나, 긴박하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먼저 도와주죠. 그런데 손님들은 어떨까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을 먼저 새치기 하냐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칙칙하게 검은색을 입고 있는 거야. 검은색. 맞네. 아이고, 이게 형제님들 거의 다 검은색이네. 또 어떤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조용하냐요? 이거 무덤이냐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다 어떻게 해요? 기준이? 그러니까 조용하면 너무 조용하다고 싫대요. 또 막 크게 부르지면 그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 귀 먹었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평생 여러분이 원치 않는 스타일, 원치 않는 장소,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환경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미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어미를 돌보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조금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아비 어미들이 있고 어린 젖을 먹는 자녀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품어야 되겠어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조금 더 그 특정 영역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는 비우는 거예요. 경상도 스타일을 비웁니다. 전라도 스타일을 비워요. 부자의 관점을 비우는 거예요. 또 궁색한 가난한 스타일을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부자는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풍요로운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해진 것을 자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모든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일터, 학교, 모든 과정 가운데 눈높이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성질 냅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나는 이게 옳다 그러는데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왜 어떤 모임이 불편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스메이커는 그 모임을 사랑하거나 그 모임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 아우르려고 하겠죠. 그들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겠죠. 똑같은 학원인데 어떤 선생님은 기준이 높아요. 막 혼만 냅니다. 근데 다른 학원은 선생님이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요. 그럼 어느 학원이 부흥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학원은 똑똑한 애들만 키울 거야 하면, 그럼 선생님이 무능한 거죠.
탁월한 선생님은 뭐예요? 잘 못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탁월한 선생님이지, 잘하는 애만 뽑아가지고 잘하게 시킨다? 그럼 누구라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동해 만나교회 김 목사님이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방을 하는데 부모가 맞벌이에서 나가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이나 또 여러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처음에 교회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국어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예. 애들이 오는 이유는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엄마가 없어요. 집에 가면 아빠가 없어요. 집에 가면 밥을 안 줘요. 학교 끝나도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간식 줘요. 그리고 공부도 시켜줘요. 친구도 있어요. 저녁 때는 밥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은 놀이잖아요. 놀러 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참 갈 때마다 멋진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모님은 장신대 교육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참 마음이 이뻐요. 예, 김 목사님 굉장히 충성되고 신실하고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진실하게 이렇게 대하니까 수학을 바닥에서 놀던 애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감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어려운 수학도 조금 지도해줬는데 얘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잘해지니까 이게 소문난 거예요. 지지도 공부 못하는, 그리고 가정도 깨져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시덥지 않으니까 애들도 그 모양이지. 이런 손가락질을 듣다가 그런 아이를 받았는데, 이 아이의 잠재력, 사랑으로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격려해 주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취미를 들게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숨은 그 능력들을 발굴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나가요. 지금은요, 줄 서야 돼요. 줄 서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티오가 없대요. 티오가. 그래서 동해시에서 주는 상도 받고 이런저런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 가다 들어왔을 때 동해 만나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기 전이었어요. 제가 대화를 하다가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동해 시나 시장님 혹은 그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고맙다고 상을 주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성읍의 장로와 같이 목사님이시지만 이 동해시라는 이 지역의 영향력의 위치로, 성읍의 장로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저 그랬거든요. 지금 올해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를 내면요, 도서관을 짓겠다, 교회에서 도서관을 뭐 하겠다 그러면 몇 천만 원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2천만 원 책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천국의 빛이니라 하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거든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비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가치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높이는 어디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눈높이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수준입니까? 내 스타일입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수준이 돼야 나랑 어울릴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이 정도 재정, 이 정도 학벌, 이 정도 사회적 위치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붙이시는 영혼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눈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늘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하늘이 보기에 착한 일이에요.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지금이야 여의도가 비싸졌죠. 그죠? 뭐 천문학적이잖아요. 여의도에 여러분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비싼가.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의도에서 시작도 안 했죠. 왜요? 서대문에서 시작했잖아요. 천막 쳐놓고. 누가 옵니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돈 없는 사람, 가장 병든 사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곳에
흙바닥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천막 쳐놓고. 그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조영기 목사님 거기다 보내셨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멀쩡한 인간 좀 보내달라고. 왜 우리 교회는 멀쩡한 인간이 없냐고.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개척하면서 왜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해답이 없는 사람만 옵니까? 왜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도 옵니까? 좀 있을 때, 좀 잘 나갈 때, 좀 성공했을 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덕 좀 보게. 저도 좀 뽀대나게 좀 사역 좀 하게.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뽀대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뽀대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선지자를 파송하셨나요? 아니면 병들고 아플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친구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나갈 때도 가장 극빈한 지역,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 그리고 오늘 한 끼 먹을 음식도 없어서 정말 사탕 하나만 줘도 막 감사하는 그런 지역에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국내 고아를 도우려고 했더니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아서 경제 대국이라 예전의 고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국내 고아원들이나 그룹홈은 영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정부나 그 기관이 다 막고 있어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라도 일부러 더 어려운 것,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 그가 아들이시랄지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할지라도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죠. 그리고 매맞죠, 헐벗죠, 굶주리죠, 누명을 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참수당함, 순교합니다. 그 길을 가잖아요. 왜요? 결국 그 죽음이 따라서 십자가라고 쓰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읽는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바울이 경고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있대요. 볼까요? 3장 18절. 사도 바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말이 나옵니다.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바울이 몇 번 얘기했대요? 몇 번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대요.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로 호소한대요. 눈물로. 몇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점치는 귀신들을 잘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매가 해방됐죠. 그걸 기뻐해요. 자유케 됐으니까. 점쟁이들이나 무당이 그걸로 돈 벌고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영적으로 비밀을, 불법적으로 비밀을 알아서 점치는 돈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내 딸도 그렇게 살아라 그럽니까? 내가 점쟁이니까 너는 점쟁이 남편을 맞이해라 그럽니까? 왜요?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게, 불법한 영으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반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예언을 하는,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죠?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죠? 내 자녀도 그런 사람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확연히 다르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자유케 됐을 때 그 주인은 점으로 얻었던 수익이 떨어지니까 바울을 잡아가지고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 거라사 광인도 보면 예수님께서
족쇄로도 쇠사슬로도 끊어버리는 그런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해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니까 마을 사람들 다 와서 환영하죠. 근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합니까? 돼지떼 몇 마리? 수천 마리가 몰사당하잖아요. 뭘로 봅니까? 자, 포인트가 뭐냐? 왕이 주시는 혜택은 원하는 거예요. 내 자유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병이 낫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주님 뭐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의인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 앞에 죄인 되기를 원해요, 의인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다 그랬죠. 그걸 원하시는 분, 아멘.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는 노맨이에요, 노맨. 여기서 분기점이 생깁니다. 왕이 주시는 혜택을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자기를 44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할 때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할렐루야. 민족이 막 춤을 춥니다. 드보라가 앞장서고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합니다. 기적이 났을 때, 응답이 됐을 때, 문제가 됐자 할렐루야 하기는 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내 아픔이 사라졌으니까, 내 가난이 떠나갔으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할렐루야예요. 근데 진짜 이제 본선 게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릅시다. 예수님을 쫓는 길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싫은 거예요. 정직해라, 세금 착복하지 마라, 군인은 강압적으로 강탈하지 말고, 세리는 정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그리고 음욕의 눈으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마음에 선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서 하면서 온갖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입 싹 닫는 거예요. 내가 가끔 기분 좋을 때, 상대 좋을 때, 여유 있을 때는 한두 번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가 그렇게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피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라.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 일보다 자기 일에 더 몰두해라. 그러므로 나의 신은 내 배를 부르게 해줄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거나 또 그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데 강화시키면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가랍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 19절 봅시다. 19절.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고?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뭐래요? 배래,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이 배입니다. 똥배. 예, 요 배.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을 열심히 합니다. 뭐 하려고? 배 채우려고.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신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뭐예요? 실질적인 신, 내 배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심어야 되는데 내 배를 채우려면 손이 펼쳐져요? 움켜쥐게 돼요? 움켜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길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거꾸로 갑니다. 뭘 준다 그러면 얼른 받는데, 뭘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헌신해라, 뭘 해라, 네가 갖고 있는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러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의 동기가 뭐예요? 어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땅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봅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 4장 8절 읽어보세요. 4장 8절. 4장 8절. 4장 8절. 성령께서 오시면, 자,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 없는 자기중심 삶, 본능과 욕심을 따르는 삶,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하도록 악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르게 역사하죠.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원수 마귀는 똑같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생각이 악한 것에 치닫느냐, 아니면 생각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생각을 즐거워하느냐. 내가 내 본능 따라 욕심을 쫓아가는데 온 생각을 사로잡을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암송하기를 좋아하고 순종을 사는 모든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예요?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이 일만 생각하도록, 그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생각이 사로잡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고, 그걸로 거절하고, 그걸로 싸우고, 그걸로 선포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3장 15절)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아멘.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 생각이 뭐예요? 그 앞절에 보면 3장 전체에 보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이전에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산대요? 12절 3장 12절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바꾸어서 하늘의 것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힌 것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온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뭐예요? 땅의 것 당장 배불러야 돼요. 당장 손해보면 안 돼요. 당장 불편하면 안 돼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냥 십자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진짜 아름다운 상이 있다. 진짜 존귀한 영광이 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은 멸망이고 수치고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원수 되는 가르침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인기 있는 설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원하는 것, 성도들이 원하는 것, 교인들이 원하는 것만 채워줘요.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 살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원래신 그 부르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그 말씀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 제목에 내 것을 욕조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지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회개시켜야 될 영혼을 괜찮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참 선지자가 회개를 외칠 때 거짓 선지자는 축복을 명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미가야와 그걸 대적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 왕이 뭘 원하니까? 승리를 원하니까 승리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미가야는 왕이 내 얼굴을 다시 보면 난 내 목을 걸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살 길은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히 살 길인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하고 그걸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존귀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정말 각성하고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온갖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하는데 정작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심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니 초점 자체 거기 없어요. 이상한 교회를 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안전장치에 모든 걸 다 진리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됩니까? 오늘 봅시다. 오늘 외웠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장 12절 읽어봅시다. 2장 12절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 복종하래요? 왜요? 복종하다가 복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열어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라는 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왜요? 복종하다가 항상 복종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한 번 복종하고 한 번 예수 믿어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구원은 따놓은 거니까 야, 상 뺏기지 마라. 더 큰 상 받아야지. 영광을 빼앗기지 마라.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받아야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 그 배경이 뭐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심지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잡아가두고 매질할 것이고 심지어 죽일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재혁이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우리 경진이가 가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우리 현태 형제님이 참수를 당하고 공개 참수를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코로나 이 별것도 아닌 게 와도 교회가 와르르 흔들려 버리잖아요. 잘 됐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흔들리고 비바람 창수 오니까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은혜입니다. 반석이 아닌 곳에 지었기 때문에 비바람 창수 오면 무너지는 게 은혜죠. 왜요? 무너져야 다시 짓죠. 안 무너지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가 겪어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른 교회에 와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선택하고 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메뚜기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메뚜기 띄었다. 어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 내 스타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고, 어떻게 하면 갈등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수준에 맞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수 있는 곳. 예,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주의 성령이 오면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오늘 봅시다. 1장 29절. 1장 29절 보죠. 시작.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신 분 아멘. 자유를 누리신 분 아멘. 영적 은사를 받으신 분 아멘. 축복을 받으신 분 아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갑니다. 근데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십자가라고 쓰고 최고의 영예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의 길을 가니까.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가 왜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또 그 자녀가, 또 사업이 일터, 직장 가운데 왜 온갖 공격들이 있습니까? 의의 길을 가니까. 생명의 길을 가니까. 원수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죠. 거기서 승리하면 가정이 변화되거든요. 거기서 승리하면 직장이 변화되거든요. 거기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광을 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과 위협과 또 걱정, 염려, 근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견딘 만큼 영광이고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이자 간증으로 천국 백성들에게 회자되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이야기, 러브스토리는 굉장히 진한 감동을 주죠. 근데 그 러브스토리의 공통점은 공주님이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가 아니잖아요. 각기 서로 다른 어려움 가운데, 부모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겼더라 하는, 사랑으로 이긴 그 스토리,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고 사랑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 스토리가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없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으셨다면 그 길을 가셨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미련한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 길이 진짜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도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그럼 또 뭐예요? 그 고난을 주님께서 못 보신 척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아비나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전토나 잃으면, 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은혜 주셨다. 왜요? 그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왜?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또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는. 30절.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영적 고수인, 영적 전문가인 바울도 그런 싸움이 있었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지금도 그 안팎으로 싸우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를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죠.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 축복하신 이유, 오늘도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내가 싸우듯이 너네도 싸우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싸움을 많이 싸워본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큰 권세를 취하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온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싸움을 할 줄도 모르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영광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싸웠고 다니엘도 싸웠고, 다니엘이 10대 때뿐만 아니라 8순이 넘었을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싸우잖아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설 때 험악했다 그러거든요. 자랑할 게 고난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영혼의 관점에 보면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가야 돼? 십자가 안 지면 안 돼? 그럼 십자가 안 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여러분의 배만 채울 수 있는 길을 가보세요. 고난 없습니까? 행복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50년이 행복했습니까? 괴로웠죠. 근데 그 괴로움이 점점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차원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지냐고요. 고난이 없습니까? 더 큰 고난이 있죠. 예수 믿으면 상급이라도 있고 하나님 은총이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있고 몸된 교회가 있고 중보자들 있고 지지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런 고난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선명해지죠? 후회할 틈이 없어요. 이제는 계산 끝났어요. 계산 끝났다고요. 뒤돌아볼 틈이 없어요. 우리 예일이나 지훈아 사무엘같이 이렇게 어린애들은 목사님 저게 뭔 소리요? 좋은 거 많던데 아이폰도 좋고 영화도 좋고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왜 저러시나? 한번 살아보라고요. 한번 당해보시라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대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은 말은 안 들어도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열매는 보거든요. 참 감사한 게 저희가 금식하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발적으로 금식을 해요. 여러분 저희가 강제로 시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엄마가 가끔 말 안 들으면 함께 금식 뭐 이런 걸 해도 엄마 아빠가 금식을 하니까 얘들이 자기도 해보고 싶대요. 간식 금식을 시켰대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 항상 교정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애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한번 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니까 대접하기를 좋아하니까 아이들이요 대접하는 걸 즐거워해요. 이름 없이 섬기고 이름 없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래라 저래라는 건 잔소리로 듣는데 엄마 아빠가 살아낸 건요 닮아갑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내가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는다면 잘 가고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값진 싸움을 치르고 있구나. 여러분이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와 같은 싸움이 너에게도 있었고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나에게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마쳤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준비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보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봐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날 순종하기만 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돌보심, 존귀케 하시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다 순종할 때마다 임하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다 2장 21절 봅시다. 2장 21절.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 21절 나와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서신서는 다 교회 다닌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다. 어떤 교회? 부흥을 경험한 교회, 영적 체험을 한 교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외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몇 사람들? 어디에 있는 여러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21절 다시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큰 은혜를 입었는데 찔끔들이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혜택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욕구, 자기 소용.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개라고 표현하거든. 개. 3장 2절 보자. 3장 2절.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신랄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거든요. 왜요? 그게 은혜입니다. 드러나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야 청소가 돼요. 의사 앞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옷을 못 벗으면 수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옷을 입고 수술할 수 있는데 그 옷 안에 온갖 병균들과 박테리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옷을 벗는 게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대, 똥으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 참 심각하죠. 자, 3장 2절 봅시다.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의 특징이 뭡니까? 토한 걸 먹어요? 네, 토한 것도 먹고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토한 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염치도 없고 창피함도 없고. 길거리 가다 보면 오늘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교회 앞에 가는데 어떤 한 젊은 학생인지 아가씨가 목줄을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이 버스 정류장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걔가 벌써 뒷다리를 주저앉아요. 뭐 하나 봤더니 응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주저함 없이 응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아가씨가 또 봉지를 가지고 와서 담는 거예요. 이야, 저런 열정을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누구도 제가 싼 똥을 누가 치워준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개들은 보세요. 버스 정류장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앞에 응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성령 인도함을 따라 육체 소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본능을 따라는 짐승 같은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런 십자가의 원수 행하는 이런 본능들 떨쳐버리라. 하나님 보기엔 그게 뭐예요? 개 같다는 거예요. 개. 그 결과는 행악이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영혼육을 다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지켜야 돼요. 음식 먹는 거,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지키셔야 돼요. 바울은 이 몸을 오히려 다르게 사용하죠. 1장 20절 1장 20절 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려니. 어둠으로부터 오는 건 본능을 따라 살면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실질적인 몸이 망가져요. 지나친 다이어트, 또 스트레스라는 지나친 폭식, 절제되지 않는 삶, 절제되지 않는 시간 패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눈 떠 있고 낮에는 자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몸을 상하게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거니까 더 이상 내게 아니죠. 내 몸을 귀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먹어야 될 때 먹지 말아야 될 때, 일어날 때와 잘 때, 해야 될 거과 하지 말아야 될 거, 운동을 할 때 하지 말고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영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 가운데,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그래서 단장하죠. 단정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몸짓도 아름답게 하거든요. 잠언에 보면 어린아이랄지도 이 몸짓을 통해서 자기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표출하거든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분노와 혈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양돼 가지고 그 해외에 가서 그 양부모한테 굉장히 고통당한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생하고 같이 강제 입양이 됐는데 돈 받고 팔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법적인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양부모가 아주 사이코예요, 사이코. 그래서 온갖 학대를 다 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0대 후반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아픔들을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보니까 그 얼굴에 분노, 증오, 미움 한 맺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넘겼던 프랑스의 제일 큰 입양기관에, 그 입양의 대부라고 하는 그 사람 집을 찾아갑니다. 사무실에 가니까 면박하고 아예 만나주지 않으니까 집까지 찾아갑니다. 배를 누르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오열을 토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팔았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듯 그 분노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분노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아름답게 대했겠어요? 아니면 그 쓴물을 토해냈겠습니까? 좋은 말이 많이 나갔겠어요? 아니면 아픈 말이 더 많이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50을 살은 겁니다. 그렇게 50을. 그러니까 얼굴에, 표정에, 말에, 몸짓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상처와 아픔과 한 맺힘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원이의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원이가 그 은혜를 다 봤잖아요. 엄마 아빠가 변화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이 또래 애들이 하는 놀이나 어떤 멋부리거나 치장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밤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잖아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소원을 아뢰고,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할머니 구원해달라고, 우리 친척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그가 함께 사는 집안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저는 기준이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부부가 아내 생각 틀리고 남편 생각 틀리고 자녀 생각이 다 틀렸어요.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다 누구한테 맞춰달래요?
나한테 맞춰달래요. 근데 우리 안에 아버지 영이 임하시면 모든 내 생각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고 누구 생각에 맞춰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자는 그 뜻을 맞춘 거예요. 방향을 맞춘 거예요. 성숙도는 틀리고 또 은사는 틀리고 각기 과정은 틀리다 할지라도 표대가 똑같아요. 목적지가 똑같아요. 기준이 똑같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로 협력을 하게 되고 또 그때 진짜 대적을 만나요. 근데 요때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대적을 만날 때 첫 번째 나라는 증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대적이 가족이거든요. 그 대적이 여러분이 제일 많은 시간 보내는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 동료들이에요. 그 대적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을 짓밟으려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전하는 예수님을 받으려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에서가 야곱을 괴롭혔죠. 둘의 관계는 뭐예요? 형제죠.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던 가장 안타까운 존재들이 누굽니까? 동생들이거든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동생들이 찾아가지고 친척들이 찾아와서 우리 조카, 우리 형, 우리 오빠 귀신 들렸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들, 치르는 싸움들, 그리고 여러분을 온갖 핍박을 다 하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겠다. 뭘 하면 어떻게 하겠다. 돈을 주지 않겠다.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이혼하겠다. 온갖 위협들을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파수꾼이 파수한 일을 내려놓으면 파수꾼이 누가 핍박한다고 누가 어려움 준다고 그 파수한 일을 내려놓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선장이 폭풍 가운데 항해를 해서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또 주변에서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그 키를 딱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런 핍박, 그런 어려움, 그런 위협, 그런 온갖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압박한 논리와 이성이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여러분 압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는다는 걸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하고 대적한다면 그렇게 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더 빛나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발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감춰져 있는 믿음의 보석들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거든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두 사역에 끼었다. 내 마음은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건 너네들 때문이다. 이 땅에 있으면 핍박 있고 고난 있고 억울함 있고 눈물 있고 고통 있지만 그런 눈물, 고통, 위협, 그런 모든 것이 통해서 내가 그걸 감내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산다. 교회가 세워진단다. 각 사람이 부르심에 이른단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단다. 천국 백성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인간적인 소원은 당장 주님 앞에 가는 건데 3,000층 봤으니까, 천국을 봤으니까, 영원한 상급을 봤으니까 그냥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너네들 때문에 남기로 선택한다. 오늘 그것이 1장 나오죠. 1장 22절 21절부터 24절 가지고 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게 하늘의 관점을 가진 자가 갖는 자신감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을 택할지 모르겠다. 왜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늘의 관점을 못 가지면 세상을 피해 갑니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건도 싫고, 이 교회는 이래서 싫고 저 교회는 저래서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은 거예요. 이 직장은 이래서 싫고 저 직장은 저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신앙. 주님, 빨리 나를 걷어가 주세요. 그나마 내가 좀 믿음이 있을 때, 그나마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얼른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이런 회피하는 신앙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가도 할렐루야, 지금 남아도 더 할렐루야. 왜요? 누군가 나를 써시겠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가장 아름다운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쓰실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드러나도 겸손하고 또 감춰져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믿겨진다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걸 어떻게 한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아이들 사이에, 우리 초등학생들 사이에 무슨 펜이 있어요. 그냥 글씨를 씁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무슨 빛을 딱 비추면 글자가 보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게 하는 방법, 그 작동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마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럼 공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는 안 보이는데 공기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찬양팀이 찬양 선곡이 거의 판타스틱했습니다. 판타스틱. 제가 하는 설교를 다 미리 다 해버리잖아요. 제가 전에 찬양팀 교육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기도하면 찬양팀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사역자 안에 있는 성령이랑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날 메시지를 찬양 가운데 다 풀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오늘은 200%, 300%, 아니 1000% 그냥 찬양으로 다 풀어내잖아요. 할렐루야. 고마워. 땡큐. 아니 어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할렐루야. 근데 이 상황에 뭐 하래요? 이런 대적들이 공격할 때 뭐 하래요? 오늘 2장 18절 읽어봅시다. 2장 18절. 17, 18절 읽어봅시다. 17절. 2장 17,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장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한대?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두 사이에 꼈는데
내 소원은 당장 천국 가고 싶은데 너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남아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은 좀 더 자세히 펼쳐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이 약간 애매한데 보면 믿음의 희생 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른 믿음을 회방시키는 거예요. 미꾸라지 같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개의 본능을 따라 살도록 그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잖아요.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차원으로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전제는 그 포도주를 부어 제단에 붓는 거거든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피를 다 쏟아서라도 너네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올려진다면 나 기꺼이 죽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여기에 기쁨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월등히 넘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대적자들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내 피라도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이 너무 기쁘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 일이 너무 기쁘다. 너네도 이와 같이 기뻐해라. 영어 성경에는 똑같은 이유로 라는 표현이에요. 이와 똑같은 이유로 너희도 기뻐해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기쁨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더 이상 다 자기 일에 몰두하지 말고 오늘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게 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디모데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리시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에, 자기 생각에, 자기 사업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그 시간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다. 빌립보 교회가 잘 도왔지만 부족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한두 번 도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 해야 할 일이 너무 하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추수감사할 때 여러분이 정말 옥합을 깨어들으시고 소중한 예물을 드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정말 최선을 다한 걸 저희가 알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주의 일을 하려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과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로마 감옥과 빌립보 지금 굉장히 마게도니아 지금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얘기합니다. 4장 18절. 빌립보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전에 도왔다가 까먹었다는 거예요. 한때 도왔다, 은혜 받으니까 도왔는데 또 자기 일 생각하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시 싹이 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 소식을 전하니까 하나님 살아하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미 뜻을 정했지만 교회적으로도 개인이 하면 의미는 있지만 힘이 약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면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전방에 제가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마침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번 갈 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땅과 건물을 주실 거라고, 땅을 구하라고, 밟으라고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통화를 했는데 한 달 만인가 2달 만에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누구랑 있냐 그랬더니 현지 목사님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건축도 하시고 땅을 많이 해서 땅 전문가래요. 그래서 인도법이랑 한국 그 부동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자문을 구하려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 절을 맡으면서 성도들이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상당 금액을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대. 매번 사랑의 빚을 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더 보낼 겁니다. 더 보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아 사역들도 하고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또 비즈니스를 또 하잖아요. 여러 사역들을,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탄 왕국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있고 여러 차원의 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통해 가지고 나 5년 동안 개근한 그 직원들이 힌두교 직원들. 근데 거기서 1:1 양육을 했잖아요. 그 중에 선교사로 헌신했대요. 지금 이제 기도 편지 이번에 최근에 온 거 올려주시고 밴드에 올려주시고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또 누구는 목회자로 또 누구는 뭐로 누구는 신학교를 가고.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간 개근을 했대요. 5년간 직장을. 그 사람이 선교사로, 그것도 가장 북단부의 불교권이니까 불교가 아주 센 지역에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서 지원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후원하고.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깨달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알았잖아요 지금. 그럼 그것부터 하는 거죠. 이 외에도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해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일단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뭐라고요? 영혼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복음을 확장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복음을 확장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의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감동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면요 재정이 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죠. 와도 못 쓰고요. 오지도 않아요. 이게 부름의 법칙입니다. 심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심을 씨앗을 주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줘도 엉뚱한 데 쓰거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거든요. 제가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소원함이 있으면 그 심을 마음이 있으면 심을 씨앗을 달라고 구하거든요. 그러면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저를 위해 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만 냅둡니까? 가만 안 냅둬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신대요?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지. 고맙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자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영역에 필요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풍성히 우리의 모든 필요, 몇 가지 필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복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포인트만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예수님께 주신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의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받을 영광과 상급에 대한 가치.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철수의 영은 철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의 영은 누구의 전문가입니까? 철수의 영은 철수를 나타내듯이 예수의 영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술사가 뭐라 그럽니까? 돈을 주고 그 능력 나한테 달라 그러죠. 거액의 돈을 주면서 그 능력 나에 주세요. 뭐 한다고? 자기가 돈 벌라고. 교회든 성도든 신앙생활을 그런 관점으로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치를 보게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누구? 이게 보이십니까?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3장 18절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3장 20절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4장 1절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부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을 닮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다른 것 구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본능을 따라 행하는 짐승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너희 가운데 여러 명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 왜 십자가 안 지려고 하냐? 왜 두려움에 굴복하냐? 왜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느냐? 아니다. 이 길이 살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도와주실 거다.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힘내라. 너는 못한다. 그러나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당당히 맞이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가치대로 볼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우리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 안일함과 또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과 가족들로 인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거나 물러서려고 할 때조차도 주께서 우리 안에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사로잡힌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서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으며 칭찬받으며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 명하신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즐겨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